대동강 얼음이 두 손바닥 두께만큼 얼었다. 1593년 정월 초닷새 밤, 평양성을 둘러싼 산들 위에서 수천의 병사가 숨죽이고 누워 있었다. 나는 2200명의 승군을 이끌고 모란봉 아래 자리를 잡았다. 회색빛 장삼 안쪽으로 무명 군복을 껴입었고 허리춤에는 단도를 차고 있었다. 팔에는 낡은 찰갑의 가죽 조각이 새끼줄로 묶여 있었다. 우리 승군이 가진 것이라곤 대부분 절집의 농기구를 녹여 만든 칼과 창, 산에서 베어온 나무 몽둥이였다. 바람이 불었다. 전릭 소매 사이로 찬 기운이 파고들었다.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맺혔다가 흩어졌다. 멀리 평양성의 성벽이 달빛 아래 거무튀튀한 선으로 드러났다. 저 안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외병 1만 5천이 웅크리고 있었다. 내 옆에 누운 승려 한 명이 이를 떨었다. 18이나 됐을까. 손이 너무 얼어 창자로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내 옷자락 속에 넣어주었다. 승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대사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섭습니다. 나는 그 어린 승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두려운 것이니. 대동강 너머로 왜군의 횃불이 몇 점 보였다. 성 위에서 보초를 서는 외병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밤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저 멀리 명군 진영에서 말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여송 제독이 이끄는 4만 3천의 대군, 그리고 우리 조선군 8천 모두 합쳐 5만 5천이 이 추운 정월 초닷새밤 평양성을 둘러싸고 누워 있었다. 바람에 소나무가 흔들렸다. 솔잎 스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스승 서산대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 7월 묘양산 법흥사에서 처음 스승을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외란이 터지고 석 달이 지나 있었다. 나는 금강산에서 승군 1500을 이끌고 법흥사로 달려갔다. 스승은 이미 전국 사찰에 경문을 보낸 뒤였다. 나라가 망하면 불법도 사라진다. 중생을 구하려면 먼저 이 땅을 지켜야 하느니라. 스승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모인 승군이 5천여 명. 우리는 조직도 없고 훈련도 부족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내일이면 싸움이 시작된다.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첫 대규모 반격이었다. 저 멀리 대동강 얼음판 위로 달빛이 깔렸다. 강물은 얼어붙었지만 그 밑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우리와 같았다. 겉으로는 죽은 듯 얼어붙었지만 안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사님. 또 다른 승려가 기어왔다. 40줄쯤 돼 보이는 나이, 지긋한 승려였다. 명군 진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묘시의 공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묘시,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추운 시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승군에게 전하라. 내일 아침이 되면 법고를 울릴 것이다. 법고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모란봉을 향해 돌격한다. 승려가 물러갔다. 나는 다시 평양성을 바라봤다. 저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얼마나 많을까. 외병들이 평양을 점령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다. 성 안의 백성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것이었다. 작년 7월 명나라 부총병 조승훈이 이끄는 5천 병력이 평양을 공격했다가 참패했다. 외병들은 성문을 열어 명군을 유인한 뒤 사방에서 조총을 쏘아댔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쳤고 명군은 빗속에서 쓰러져 갔다. 유격장 대조병과 사유가 전사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 8월에는 조선군이 다시 평양을 공격했다. 도원수 김명원이 이끄는 1만여 병력. 그러나 또다시 패배했다. 외병들은 평양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다. 성벽 위에 조총부대를 배치하고 사방에 함정을 파놓았다. 나는 그때의 전투를 떠올렸다. 8월의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뜨거웠다. 우리 승군 600명도 그 전투에 참가했다. 스승 서산대사가 직접 지휘했다. 우리는 보통문 밖까지 육박했지만 외병의 조총 사격에 막혀 물러나야 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내 옆에 서 있던 승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나는 그를 업고 후퇴했다. 등에 업힌 그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피가 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사님. 죽어가는 승려가 내 귀에 속삭였다. 다음번엔 꼭 이기십시오. 그는 숨을 거두었다. 24세 젊은 승려였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는 눈을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얼어붙은 듯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도 이 싸움을 보고 있을까? 저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내지만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었다. 대사님, 어린 승려가 다시 말했다.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다. 부처님께서 맞아주실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것이다. 중생을 구하려다 죽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어린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이를 떨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모란봉 아래 2200명의 승군이 숨죽이고 누워 있었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었다. 나는 품속에서 염주를 꺼냈다. 나무알 108개가 실에 꿰어져 있었다. 스승이 주신 것이었다. 나는 염주를 쥐고 기도를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낮게 중얼거리는 연불 소리, 그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옆에 놓은 승려들도 하나둘 연불을 시작했다. 2200명의 연불 소리가 모란봉 기슭에서 울려 퍼졌다. 낮은 소리였지만 깊었다. 마치 땅 밑에서 올라오는 울림 같았다. 연불 소리 속에서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금강산의 봄이 떠올랐다.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울었다. 해곡물 소리가 맑게 들렸다. 나는 그곳에서 경전을 읽었다. 부처의 말씀을 공부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나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다. 승려가 살생을 한다. 계율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외병들은 이 땅을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었다. 나는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때로는 자비를 위해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느니라. 한 사람을 죽여 만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도 자비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믿기로 했다. 내일 내가 죽이는 외병 하나하나에게 참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빌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싸워야 했다. 밤이 더 깊어졌다. 추위가 뼈를 에었다. 손발이 감각이 없었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옆에 승려들도 서로 몸을 맞대고 누웠다. 체온으로 서로를 데우는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 명군 진영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횃불 수백 개가 일제히 켜졌다.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른 승려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명군이 움직입니다. 한 승려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월 초닷새, 묘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가장 어두운 시각. 별빛이 희미해지고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가는 시각. 모두 일어나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승군 2200명이 일제히 일어났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갑옷 조각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수천 명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들어라. 나는 승군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승려다. 본래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한다. 저 성 안에 갇힌 우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칼을 든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승려들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여기서 죽는 이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두려워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승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결기도 있었다. 그때였다. 쾅!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군의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장군포, 위엄포, 잠오포, 연주포, 수십 문의 대포가 일제히 평양성을 향해 포탄을 쏘아댔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포탄이 궤적을 그으며 날아갔다. 평양성 성벽에 포탄이 꽂히며 폭발했다.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진군한다. 저 멀리서 명군의 함성이 들렸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북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나는 법고를 잡았다. 절에서 가져온 큰 북이었다. 나는 북채를 높이 들어 올렸다. 쿵! 법고를 쳤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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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고 소리가 모란봉을 울렸다. 돌격! 나는 소리쳤다. 승군 2200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모란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회색 장삼이 바람에 펄럭였다.
손에 든 창과 칼이 새벽빛에 번득였다. 나도 달렸다. 앞장서서 달렸다. 발 밑에 얼어붙은 땅이 단단했다.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모란봉이 가까워졌다. 봉우리 위에 외병들이 보였다. 조총을 든 외병 2,000명. 그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었다. 탕탕탕탕. 조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이 빗발쳤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앞서 달리던 승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피가 눈 위로 튀었다. 또 한 명이 쓰러졌다. 3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아미 탑을. 승려들이 연부를 외치며 달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쓰러진 동료를 밟고 넘어 달렸다. 나도 달렸다. 총알이 내 장삼을 스쳤다. 천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모란봉 기슭에 도착했다. 외병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놀란 표정, 두려워하는 눈빛. 그들도 인간이었다. 우리와 같은 인간. 하지만 지금은 적이었다. 죽여라. 나는 허리춤에 칼을 뽑았다. 단도였지만 날은 예리했다. 나는 칼을 휘둘렀다. 첫 번째 외병의 목을 베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왔다. 외병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두 번째 외병이 창을 찔러왔다.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칼을 찔렀다. 외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주위가 아비규환이었다. 승군들이 외병과 뒤엉켜 싸웠다. 칼과 칼이 부딪혔다. 창이 살을 찔렀다. 피가 튀었다. 비명이 터졌다. 나는 계속 싸웠다. 칼을 휘두르고 찔렀다. 3번째, 4번째, 5번째.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내 피인지 적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눈앞에 외장이 나타났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든 외장. 그가 나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쾅! 칼과 칼이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에 내 팔이 저렸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다시 칼을 휘둘렀다. 외장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칼을 휘둘렀다. 우리는 칼을 맞부딪히며 싸웠다. 1번, 2번, 3번. 그때 옆에서 한 승려가 창을 던졌다. 창이 외장의 어깨를 스쳤다. 외장이 비틀거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칼을 휘둘러 외장의 목을 베었다. 외장이 쓰러졌다. 대사님, 한 승려가 소리쳤다. 명군이 성벽을 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칠성문 쪽에서 명군이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보통문에서도 명군이 성문을 부수고 있었다. 함구문에서는 조선군이 싸우고 있었다. 포연이 자욱했다. 연기 사이로 명군의 깃발이 보였다. 붉은 깃발, 용이 그려진 깃발. 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성벽 위로 올라갔다. 밀어붙여라. 나는 소리쳤다. 승군들이 더욱 거세게 싸웠다. 외병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총을 버리고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그들을 압도했다. 해가 떠올랐다. 붉은 해가 대동강 너머로 솟아올랐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평양성 위로 명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평양이 함락되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승군들이 함성을 질렀다. 명군이 함성을 질렀다. 조선군이 함성을 질렀다. 5만 5천의 함성이 평양 하늘을 울렸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피로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위를 돌아봤다. 쓰러진 승려들이 보였다. 10명, 20명, 30명. 얼어붙은 땅 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어떤 승려는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 어떤 승려는 두 손을 모으고 죽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염주를 꺼내 들었다. 나무아미 탑을. 낮게 연부를 시작했다.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울면서 연부를 계속했다. 죽은 승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그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그대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속삭였다. 극락왕생하라. 다음 생에는 이런 고통 없는 곳에서 태어나거라. 해가 높이 떠올랐다. 평양성 안에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굶주린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그들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명군이 그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울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는 폐허였다. 집들이 불타 있었다.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겨울인데도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동강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갔다. 강물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하지만 얼음 위로 피가 흘러 있었다. 붉은 핏자국이 하얀 얼음 위에 얼룩져 있었다. 나는 강가에 앉았다. 멍하니 강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말랐다. 이것이 승리인가? 수천 명이 죽었다. 우리 승군만 수백 명이 쓰러졌다. 명군도 수천 명이 죽었다. 조선군도 많이 죽었다. 외병도 5천 명 넘게 죽었다. 이 많은 죽음, 이 많은 피. 나는 염주를 쥐었다. 나무아미 탑을. 연불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무아미 탑을.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뒤를 돌아봤다. 승군들이 모여 있었다. 살아남은 승군들, 피로 얼룩진 장삼을 입은 승군들,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사님. 한 승려가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평양성을 바라봤다. 성벽 위로 명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저 깃발은 승리를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다. 죽은 이들을 묻어야 한다. 나는 말했다. 우리 승군뿐 아니라 외병들도 묻어야 한다. 모두 같은 인간이다. 모두 부처의 자식들이다. 승려들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시신을 거두기 시작했다. 승군의 시신, 외병의 시신, 명군의 시신, 조선군의 시신 모두 거두었다. 모란봉 기슭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장했다. 해가 기울었다. 저녁 해가 대동강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무덤 앞에 섰다. 승군들이 내 뒤에 줄지어 섰다.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나는 연부를 시작했다. 승군들도 함께 연부를 외웠다. 2200명의 목소리. 아니, 이제 1700명밖에 남지 않았다. 500명이 죽었다. 그 1700명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가 되었다. 낮고 깊은 연불소리. 그 소리가 모란봉을 울렸다. 대동강을 울렸다. 평양 하늘을 울렸다. 연불이 끝났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저 별들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빛날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 또 죽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대사님. 한 승려가 물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나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끝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평양성은 조용했다. 낮의 아비규환은 사라지고 정적만 남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성벽 위로 올라갔다. 평양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저기 불빛이 보였다. 백성들이 불을 피운 것이었다. 추위를 녹이려고, 밥을 지으려고. 저 불빛들이 희망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염주를 쥐었다. 내일이면은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날 것이었다. 한양을 향해, 외병을 쫓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죽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려야 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성벽에서 내려왔다. 승군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죽은 동료 이야기, 고향 이야기, 절 이야기. 나도 그들 사이에 앉았다.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피곤한 얼굴들, 상처투성이 얼굴들,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들. 한 승려가 죽을 건네주었다. 나는 받아서 한 숟가락 떠먹었다. 미지근했지만 달았다. 쌀이 귀한 시절이라 조를 끓인 죽이었다. 대사님. 젊은 승려가 물었다. 어젯밤 추위에 떨던 그 승려였다. 다행히 살아남았다. 저희는 잘한 걸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잘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살생을 했습니다. 계율을 어겼습니다. 저희는 지옥에 떨어질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 혼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승군의 지휘자다. 너희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간 사람이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것이다. 우리가 미움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비로 죽인 것임을 아실 것이다. 승려는 고개를 숙였다. 불빛이 흔들렸다. 모닥불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탔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별들 중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였다. 부처가 계신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 우리도 그 중 하나였다. 이 작은 땅, 이 작은 나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였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전부였다. 대사님, 또 다른 승려가 물었다. 평양을 되찾았으니 이제 전쟁이 끝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양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외병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다.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다. 승려들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일어났다. 모두 쉬어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승려들이 자리를 폈다. 장삼을 깔고 누웠다. 추운 밤이었지만 모닥불이 있어 견딜만 했다. 나도 자리에 누웠다. 하늘의 별들이 보였다. 저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1000년 전에도, 만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우리는 순간을 살았다. 이 짧은 순간, 이 덧없는 순간. 그래도 괜찮았다. 이 순간이 의미 있다면, 이 순간에 누군가를 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이 밀려왔다. 온몸이 쑤셨다. 상처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일어나 걸을 것이다. 한양을 향해, 외병을 쫓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싸워야 할까?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출 수 없다.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금강산이 보였다. 진달래가 피고 계곡물이 흐르고 새들이 울었다. 평화로운 봄날, 전쟁이 없던 그 시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정월 초하을에 평양을 떠나는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붉은 해가 대동강을 비췄다. 얼음이 햇빛에 반짝였다. 승군 1700명이 줄지어 섰다. 장삼을 입고 창과 칼을 들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우리는 평양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한양에 아직 외병이 있다. 경상도에 외병이 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 승려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나는 평양성을 돌아봤다. 성벽 위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명군의 깃발, 조선의 깃발. 우리가 지킨 것이었다. 우리가 피를 흘려 되찾은 것이었다. 출발한다. 나는 말했다. 승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줄을 지어 평양서성 문을 나섰다. 대동강을 건넜다. 얼음 위를 걸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다. 강을 건너 뒤를 돌아봤다. 평양성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저 성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한양을 향해, 미래를 향해. 승군 1700명이 내 뒤를 따랐다. 우리의 발걸음이 눈 위에 찍혔다.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 저 발자국이 희망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해가 높이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계속될 것이다. 끝까지. 나무아미 탑을.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의승군과 사명대사를 비롯한 모든 의병, 관군, 백성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그분들을 기리는 길입니다.